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장로 모임 가서 배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하셔서 해봤는데 좀 쑥스럽네요. 예, 사랑합니다. 네. 가장 많이 또 성도님들 우리 해야 될 말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절로 37절 교독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들을 너희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이만 주일마다 배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논하게 하였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지난 시간에 구약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심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심내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정체성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심내 요한. 심내 요한의 사명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며 또 메시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심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대통령이 이렇게 어느 지역에 방문을 하는 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계획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지금 이제 경호처에서 한 달 전에 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전체적인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시키지. 그러한 거 마찬가지로 왕이 어떤 지역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왕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형식대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오기 전에 선지자 하나님의 소리였던 침례 요한을 먼저 앞서 보내서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삶을 채운 사람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달려갈 길이라는 이제 헬라어는 드로모스인데 그것이 인생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인생 여정을 마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치다라고 하는 단어도 참 신기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플레오, 우리가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성령 충만할 때 쓰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자신의 삶을 다 들여버린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그 책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 여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채워갖고 그 인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소리로서 이렇게 선택받아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또한 우리가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침례 요한은 자신을 가림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한 인물입니다.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집착하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 우리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인데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의 삶이 그와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무슨 일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며 그 인생을 마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당한, 우리가 이제 여러 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제 파가 있는데 상당히 경건합니다. 침례 요한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또한 그 인물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를 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침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 앞에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신을 가리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겸손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속담이에요. 그 말은 종이나 제자들이 내가 가장 당신의 비천한 종입니다,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이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이 서두를 보면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종.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서빙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유태인들에 의해서 쓴 거니까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가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왜 침례 요한이 가장 적은 자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어동자장님 저 이렇게 뚜렷하게 써보시는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잘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보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척이지만 잘 알지 못했어요.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순교한 후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면목,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에서는 작은 자도 알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고,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그분의 왕국, 왕에 대해서 알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든 간에 침례 요한도 바울의 메시지도 결국은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침례 요한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소개할 예수님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요한이 했던 것처럼 청중의 관심이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침례 요한을 예로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 뭔지 아세요? 색깔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처럼 행동을 했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행동해서 그들을 얻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구도자들과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도 다양한 모습을 또 다양한 그들의 이 접점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공감을 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우리 허윤 형제님 그 전도수련회 제가 구원받고 전도수련회 그 지금 이제 봉동교회네요. 옛날에 하평리교회에서 봄 전도수련회를 했을 때인데 지금도 참 기억이 나는 것이 우리 헌우 형제님이 집에 방문을 하면 그 집에 책장을 살펴봐라. 책장에 꽂힌 책들이 뭐가 꽂혀 있는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책이 뭐가 꽂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책이 많이 꽂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져 있어요. 그때 한 말이 하평지에서 했던 전도수련회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갑자기 복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이 관심사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그 관심사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관심사만 얘기하다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관심사에서 뭘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쪽으로 이야기의 이렇게 전개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려면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또 들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한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함으로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예배 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읽어드렸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근데 그것이 뭘로 됐다? 성경대로 됐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릴 것 없이 성경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소개해 준다. 결국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과 또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상담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상담할 때 뭐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봅니까? 예, 말씀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이 에버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버랜드에 가면 뭐를 채워주신지 아십니까? 예, 팔찌를 채워줘요. 팔찌. 이 팔찌가 있어야 뭘 탈 수 있어요? 예, 모든 놀이시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수증이죠. 영수증. 내가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 영수증.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수증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의 이 칼럼을 잠깐 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회식을 딱 갔는가 봐요. 이제 그분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회식이니까 이제 복분자차를 이렇게 딱 복분자차가 아니군요. 복분자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딱 주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인가요? 그렇게 물었대요. 네,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인데요. 그러자 그분이 이야기했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어떻게 구원 받는데요?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두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두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하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 블로그에 썼더라고요. 이분은 구원받은 분이 막 확실하네. 그리고 자기 얘기를 쭉 이렇게 썼는데 결론은 뭐냐면 구원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은 교회를 나가지만 구원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전체적인 다른 내용들은 별로 의미 없는 등에서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다 구원의 말씀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꾼 구원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함의 말씀으로, 또 평화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자신을 정결의 말씀으로, 원기 회복의 말씀, 이런 말씀 받아보신 적 있어요? 보약만 드시지 마시고 원기를 회복해주는 말씀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기를 회복시켜준다는 말이에요. 방향제시의 말씀, 우리 동영제 방향제시의 말씀 받았죠? 힘을 주고 힘을 내게 하는 말씀 받으시고 계십니까? 참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어땠어요? 그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마 매일 또 말씀을 읽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닫고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열매로 싹을 맺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읽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읽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왜 하셨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해야 될 때 그 말씀이 힘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고 그 예언하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하심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자신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떠한 말씀들이 성취되었냐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장소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사람을 나무에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십자가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잖아요. 저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간청했어요? 빌라도에게 간청한 겁니다. 십자가형이 없어요. 나무에 사람을 다는 형벌 자체가 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간청했다라고 했는데 그 간청이 빌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리는 고통을, 그런 모욕을, 멸시를 감당하셔서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뭐 하시려고요? 속량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젊은 교제를 이렇게 학생들이랑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심내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심내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쉽게 하는데, 심내를 받으면, 왜 침례받는 거, 우리 하진이, 왜 침례받는 걸 꺼려야 할까? 침례받는 걸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침례받는 것을 꺼려 합니다. 안 받으려고 막 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못 살까봐. 침례 받으면 뭔가 매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이제는 매여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구속하는 것처럼 여겨서 안 받는 애들이 많아요. 교제해 보면.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은혜롭게 되어지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우리 동영재, 신앙생활 힘들어요? 즐겁습니까? 예.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건데, 뭔가 애들이 생각하기에 침례를 받으면 뭔가 자기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인 거지.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녀형제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그 말은 이게 성도님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또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가장 극형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를 내어주지 않고 그냥 그 언덕에 버려져서 까마귀의 밥으로 던지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이잖아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실 저라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육신이 까마귀 밥이 되게 놔두시지는 않았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비하셔서,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분의 장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향유를 붓게 하시고,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지난번에 이 학생 캠프에서요. 저는 그런 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연극 이렇게 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공연을 했는데요. 다 울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아져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뒤에 사역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다 앉으셨는데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는 안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배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증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시고 바로 아버지 품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실 부활하시고 가장 바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자들 찾아다니더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누가 있었어요?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는데 원래 유대법에는 여자는 원래 그게 유대법만 아니라 중동법이 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2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 한 명은 여자 2명과 같습니다. 여자 2명이 증언을 하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습니다. 하지만 남자 한 명이 증언하면 그 말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 이상이 봤습니다. 자,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때도 누가복음 교제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그분들이 누구였을까요? 자매님들이었어요. 자매님들.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래서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매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 성경 복음서에 보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 우리가 말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네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8일 후에 도마와 함께 있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디베라 바다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 산위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셨고 또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북은 감난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땅이 가장 비싸다고요? 예?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라고요? 감난산. 왜냐하면 가장 먼저 부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무덤이 있어요, 자매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감난산 쪽으로. 거기가 가장 비싼 매장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믿음이 없지만 구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임재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람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구약 성경 세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과 이사야서 55장, 시편 16편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물었잖아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변론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편은 어떤 말씀입니까? 왕의 대관식의 노래예요. 시편 2편은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즉위할 때 시편 2편을 암송했습니다. 대관식이. 근데 사실은 왕의 대관식, 그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이사야서 55장 3절은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부활할 메시아가 나올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것이 다윗의 무덤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참 웃기죠.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 가도 그의 무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맞죠?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다윗은 죽어서 그의 육신은 썩어져 없어졌지만 예수님은 절대 썩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무슨 장이라고 하죠?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용인데요. 스펄전의 말씀을 좀, 이 적용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원의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떤 이치를 차지하는가? 첫 번째, 특혜받은 이치. 선지자들과 왕은 우리가 듣는 것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듣고자 하지만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66권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 두 번째, 과거와 현재의 순교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현저하게 비친 이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누군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이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그게 참 감사가 되었어요. 저는 전도지 한 장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누군가 그 전도지 한 장을 뿌리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군가의 강건함이 있지 않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큰 소망 안에 있지.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저는 우리 효로 형제를 보면 참 흐뭇해요. 흐뭇합니다. 왜냐면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첫 주에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효로 형제한테 감사해야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잖아. 감사를 드리려고 노력해. 매주 감사하죠. 보고만 있어도 흐뭇합니다. 저도 흐뭇한데 주님은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점점 더 변화가는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큰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효로 형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감사가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게 될 때 그 안에 감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대한 책임의 이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그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지불한, 아들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대가가 얼마나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뭐가 있죠? 복음 집회가 있어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아마 인도할 영혼들을 생각하고 계실 줄 제가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을 강건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도록 돕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영혼이 준비된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찾아보시고 또 아니면 그 집회를 위하여서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혜받은 이치, 또한 빚진 자의 이치, 큰 소망 안에 있는 이치, 그 다음에 중대한 책임의 이치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복음 집회를 또 잘 준비하는 우리 군산 본능교회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